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는 나이가 들면서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Did becoming older bring me close to Jesus? 이 질문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고 기독교 영성 신학을 강의했던 헨리 나우엔이 50대에 25년의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에나 행실에나 생각에나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이것이 이 땅 위에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귀 할멈 닮아가시면 안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과 자기 고집에 가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닮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들에게 관심 둘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OMF 선교사이시며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떠한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요, 교회 100년 나와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돌돌달달 외우고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닮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에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닮기 원하면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이기적인 나를 물리치십시오. 소심한 나를 이기십시오. 교만한 나를 이기십시오. 비판적이고 불평, 불만 가득한 나를 이기십시오. 절망적인 나를 이기십시오.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를 이기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는 생애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기 원하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학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심, 이기주의적 욕심을 비우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겉사람이 깨어지면 비로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 겉모양보다 우리 속사람의 신경을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겉모양이 하나도 안 깨지고는 속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사람 하다 보니까 겉사람은 형편없어져 가는데 우리 겉이 깨져야, 옥합의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그 향기가 나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말씀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부인 대신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 못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형제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부모님이고 형제고 내 가정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 무슨 요가나 무슨 기나 무슨 참선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빈마음의 황홀경은 잠깐에 불과하고요, 인간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 마음을 비우려고 하다 보면요, 그 안에 7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황홀경 이런 데 취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으로 가득한,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 것보다 더 기쁜 거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요가하러 다니고 선기 이런 거 받으러 다니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자기 부인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왕창 이거 아닙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1년에 고난주간 한 주간만 왕창 기도하고 그 세이빙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데일리 크리스찬에 가져야 할 헌신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3T라고 했는데, 첫째는 타임, 날마다의 헌신된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시간을 드리는 자들이고, 두 번째 탤런트,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 타이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날마다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미국 생활 바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하루에 15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기 바쁩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민 생활이요 거의 비슷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평생 내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요? 사람은 보통 평균 75년으로 계산했을 때에 시간을 나누어 보니까 20년은 자는 데 쓴다고 합니다. 20년은 일하는 데 쓰고, 7년은 놀러 다니는 데 쓰고, 6년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으로 쓰고, 5년은 텔레비전 보는 데 쓰고, 5년은 어떤 옷을 입을까 쇼핑하는 데 쓰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보내고,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으로 소비하고, 2년은 커피 마시는 데 쓰고, 나머지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주를 위해서는 언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매일의 헌신은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올해 구정에 그 추운데 서울의 한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잘 깨끗하게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재능 기부 이렇게 써서 앞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말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잘 쓰는데
내가 사회에다가 낼 돈은 없고 또 이제는 몸이 아파서 뭐 특별히 무슨 다른 것은 못 내놓지만 내가 글은 좀 쓰니까 여러분 가훈이나 또 뭐든지 구정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옆에다가 이 종이를 갖다 놓고 가훈 써주는 거예요. 붓글씨 이렇게. 그 추운 날 재능 기부하고서 사람들이 쭉 써서 글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재능 기부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호흡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글을 저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아무런 탤런트도 주지 아니하시고 한 달란트 그냥 여러분 먹다가 오라고 주신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리고렌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앞의 헌신, 날마다의 헌신은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물질의 헌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들어오면서 내도록 뒤에다가 놔뒀습니다. 뭐 예배 시간을 세이브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혹시나 드릴 것이 없는데 헌금함이 왔다 갔다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 없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서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다 놓고 우리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있어도 하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어느 한 인색한 부자가 배를 타고 여행 중에 강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때에 한 젊은 청년이 강물로 들어가서 그를 죽을 힘을 다해 건져냈습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격려할 때 부자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큰 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돈 나오면 여기다 놓고 큰 돈 나오면 여기다 놓고 하다 보니까 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서 20전을 꺼내서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왜 저렇게 사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놓아두십시오. 자기 생명 값을 20전으로 스스로 매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썽 피는 남편이 또 내 자식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지 말입니다. 요새는 이 말이 유행한답니다.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필수 과목입니다. 복음 때문에 갖는 헌신,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길과 헤어져야 할 길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덮어줄 수 있는 길과 들추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면 덮어주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내 새끼가 십자가고 내 남편이 십자가고 내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그런 착각 버리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사랑의 길을 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